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의 종말 신앙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종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주님께서 24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거짓 메시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또 거짓 메시아들과 선지자들이 즐겨 쓰는 그러한 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의 소문과 소식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특별히 큰 전쟁이 나면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혹이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 전쟁이 위치적으로 볼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항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그러기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도 그렇고 또 그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알리는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황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와 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와 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시와 때를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자칫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세 개의 짧은 비유, 밭을 가는 두 남자, 맷돌 가는 두 여자, 그리고 도적의 비유로 우리에게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네 개의 비유로 그렇다면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비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우리가 나누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종말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절과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자, 이 구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뭐 말을 다 이제 좀 표현을 이제 바꿔서 했기 때문에 뭐 내용은 똑같지만 말의 앞뒤가 좀 바뀌었죠. 중요한 것은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 the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헬라 말로는 아라라는 부사로 이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라라는 말이 보면 때에 뭐 그렇게 이미 대체 누구이게 해가지고 그러니 그러므로 대충 보면은 어떤 말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한 말을 연결해서 좀 더 결론으로 가는 그러한 그 부사로 그런즉 호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번역 성경과 많은 우리 한글 성경들은 이 부사를 생략해 버렸어요. 물론 뭐 내용적으로는 앞뒤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부사를 넣고 빼고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에 많은 그 어감에 있어서 또 뜻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 또는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45절에 들어갔을 때에 그 45절과 46절이 잘 연결되고 그 의도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그때 그런 직을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또는 그런즉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이 45절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들은 결국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45절에 가면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려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 말로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비유에서는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이해하면 돼요. 주님. 자, 누가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누가 누구를 주인이라고 불러요? 종이 주인, 큐리어스라고 부릅니다. 그 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여기 보면 이제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래서 종이 둘로스라는 단어고, 또 하인들을 통솔하게 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인들을 뜻하는 헬라 단어가 이 오이케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을 의미합니다. 오이케티아,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 그러니까 종들 중에 하나를 주인이 선택해서 이제 뭔가 책임을 준 거예요. 다른 나머지 종들에게 양식을 제때 나눠줘라. 하루 세 끼를 제때 나눠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자,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여러 종들 가운데서 하나를 지목해서 이러한 양식을 내주는 일을 맡겼는데, 자, 지금 같았으면은 이제 일정이 나오죠. 언제 어디 공항 가서 몇 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서 돌아올 때는 몇 시 비행기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지금은 정확하게 압니다. 뭐 자동차로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여행을 떠나서 언제쯤에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행이 변경되면 전화 한 통하면 해결이 돼요. 언제쯤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여행을 떠나면 그냥 그 여행을 떠날 때에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간 돈과 양식을 가지고 얼마쯤 걸릴 거라는 거를 대충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행이 너무 멀면 양식은 적당히 가져가고 돈을 많이 가져가겠죠. 사 먹는 게 편하니까, 양식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강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기별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또 한 가지는 한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나라를 벗어나면.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서 이제 집을 떠나고 여행을 가는데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나머지 종들에게 먹을 것을 좀 잘 나눠줘라. 자, 이러한 여행 속에서 여행을 떠났을 때에 주인이 시킨 대로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서 잘 나눠주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복되다. 여기서 복되다는 말은 우리가 팔복에서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칭찬받는
또 가장 행복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신실한 종의 비유, 이 종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거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종 중에 하나였는데, 비록 이 보디발이 여행을 떠나진 않았지만 요셉을 집사로 맡깁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는 종 중에 가장 높은 종으로 요셉을 뽑아서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떤 요셉입니까? 그가 17세에 형들의 손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를 당한 인생입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17살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반항심에 가득한, 세상에 대한 저주와 원망, 형제들에 대한 저주와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냥 뭐 인신매매 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팔렸으니, 여러분,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가장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던 귀공자 같이 살았어요. 자색 옷 또는 뭐 소매가 긴 옷, 그러니까 일을 안 했습니다. 집에서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일을 하는데 혼자 일을 안 했어요. 형들을 감독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뭐 하고 있나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만 했어요. 그렇게 귀공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종이 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도 이해해 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느 누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마음속에 원망이 없겠어요? 사람에 대한, 형제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 그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하든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인생이 불행하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린 요셉이, 종이 된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은요 요셉의 삶을, 인생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셉이 비록 귀공자의 삶에서 종의 삶으로 인생이 아주 확 바뀌어버렸지만 비참한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속에 원망과 저주를 품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겠습니까? 사랑은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했습니까? 물론 요셉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원망했을 거예요. 형제들을 저주하고 처음에는 애원했죠. 살려달라고. 그래도 팔았습니다. 팔려가니까 저주했겠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그는 자기 삶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팔리되, 누구의 종으로 팔리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주인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이 마침내 요셉을 신복으로 삼는, 그 집안에서 종이지만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위치로 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맡겨진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제일 다해서 다 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고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불과 그가 20대에, 늦어도 20대 초반에. 그 결과가 바로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일도 잘 되고 집 바깥의 일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오직 자기가 먹는 것만, 자기가 먹는 메뉴만 선택했고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로 인해서 주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과 같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그랬다 그래요.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성실이라고 번역됐지만 신실입니다. 신실, 충성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순종했고 마침내 나머지 40년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시는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모세처럼 내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행할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형제들이, 내 직장이 복을 받을지가 우리의 최대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살다 보면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요셉은 매일 열심히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했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지만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집니다. 그가 젊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에게 흑심을 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그 주인마님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주인의 아내를 엿보는 넘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지하 감방에 던져집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한 번은 잘 극복했는데 또다시 자기의 실수가 아닌데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방으로 던져집니다.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신실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다.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물론 원망도 했겠지만 곧 그는 극복하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모든 감옥의 열쇠를 받는 간수장 다음 가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요셉처럼 신실하고 슬기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라고 말했어. 진정으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람어 아멘을 그대로 번역해서 아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하죠.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정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수님이 진정으로라는 말로 자기의 말의 의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자, 처음에 떠날 때에는 뭘 맡겼어요? 주인이 종에게 여행을 떠날 때에는 양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다른 하솔들에게, 종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일을 했을 때에 그 모습을 주인이 여행에 돌아와서 보았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셨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그 슬기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 다시 오실 때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46절과 47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48절부터 51절에 보면 이제 나쁜 종에 대해서, 악한 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비유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의 비유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제목도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마치 두 종을 비교하듯이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two servants, illustration of the two servants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두 종이, 하나는 신실한데 하나는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두 종을 비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설명해도 문제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 두 종이 아닙니다. 두 종이 아니에요. 두 종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한 종에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신실하고 슬기롭게 주인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그렇죠? 또 다른 종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된 종이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자, 그 똑같은 종이 나쁜 종으로 이제 보이게 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상황,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생각이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자, 주인이 여행을 떠났는데 늦게 오시는구나, 또는 더 악한 종이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때에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나눠주지 않고 그 먹을 것으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술 친구를 불러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49절에 보면 동료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료들은. 그래서 동료들이라는 것은 이 같은 종이라는 소리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순 둘로스라고 표현했어요. 순 둘로스. 순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소리니까 함께 종된 이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종된 이들. 자, 다 같이 종이 됐는데 단지 이 종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었습니까? 같은 종이지만 주인이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제때에 양식을 주라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다른 종들보다 높이 있는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동료 종, 같은 종들이지만. 그래서 이 순둘로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몇 번 쓰였는데 고로새서 1장 7절과 4장 7절 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함께 종이 된, 또 4장 7절에서도 고로새서 함께 종된,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동료 종들과라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 여러 종들 중에서 함께 종되었지만 이 사명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이 종이 생각을 잘못 관리해서 이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남들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어차피 주인 늦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인이 맡겨준 그 양식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술 친구를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이제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정말로 늦게 온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보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뭐보다?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은 진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주인은 예정에 따라서 오신 겁니다. 예정에 따라서. 단지 생각보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은 이래로 만물이 똑같다. 변한 게 없다. 이런 말로 조롱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보다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거든, 성전이 황폐한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밖에 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면 곧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70년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약속은 지금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 거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날짜와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파악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 날과 시를 이제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버리게 되고 자기 일에 소홀해집니다. 직장을 버리게 됩니다. 모든 거 다 핑계치고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내 생각보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삶이 느슨해집니다. 자기를 위해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는 말은 육신의 쾌락에 집중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처럼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절로 가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내가 예상치 못한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신실하게 살고 있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적이 오듯이 저녁에. 자,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처벌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코토메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 좀 순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디코토메오라는 말을 아주 순화해서 그냥 처벌하고 그냥 혼내주고 이 정도로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디코토메오라는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디코라는 말이 다이 또는 이 다이 또는 디라는 말이 둘이라는 말이에요. 둘. 그리고 코메테오라는 말은 자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코메테오라는 말은요, 몸통을 둘로 자르다는 소리예요.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인데 그것을 좀 순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는 처벌하고라고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는 그냥 몹시 때리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몸을 두 동강이 내고,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육시한다는 거죠. 육시가 아니라 이시한다는 거죠. 몸을 두 동강 내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낼 것이다. 위선자들이 받을 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누가 위선자라고 불렸습니까? 마태복음에서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위선자. 욕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에요. 근데 누가 그 말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위선자들이 받을 벌이라는 것은 너희는 바리새인이 받을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받을 벌. 자, 바리새인들이 받을 벌을 받는데 어떤 벌입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는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슬피 울며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그 말을 여기서는 거기서라는 말로 함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또 22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들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는 말이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눈에 비춰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모습인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이 성인데 이 성이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이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동쪽에 하나 있고 기드론 밸리라고 그러죠.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러고 밑에 또 계곡이 하나 있는데 흰놈 골짜기 또는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여기가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언덕 위에 언덕 정상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고 남쪽과 동쪽에 깊은 계곡이 있어요. 좁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데 게헨나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흰놈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흰놈 골짜기에 구약 시대에 보면 왕들이 또는 사람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요. 몰렉 가나안 땅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장자를 여기서 태웁니다. 불로 지나가게 해요. 산채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장자를.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그 나중에는 여기가 저주받은 곳이 돼서 여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나중에는 여기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문, 한자로 분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분문. 분문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분문이라고 써 있죠. 분문. 똥문입니다. 똥문. 똥문. 왜 똥문이냐면 사람들이 사니까 화장실이 있을 텐데 우리 한국 옛날처럼 푸세식이겠죠. 화장실이 대체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모아다가 버려야 돼요. 그 분명히 버려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날아가서 여기가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항상 쓰레기를 버리고 여기다 불을 태워놓고 쓰레기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똥도 모아다가 이 문으로 나가서 여기서 다 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문이라 그래요. 똥문. 저 흰놈 골짜기는 저런 곳이에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고, 쓰레기에 불을 붙여놔서 밤낮으로 쓰레기가 탑니다. 그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래서 저기를 게헨나, 저기를 지옥에 비유했어요. 저기는 구더기가 끓습니다. 쓰레기장이니까. 똥을 버리니까. 구더기가 살고 냄새나고 불은 항상 켜있고 꺼지지 않고, 그래서 그곳을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은 저기가 지옥으로 저기를 표현합니다. 지옥으로. 저기가 성박해요. 저기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바깥 어두운 데, 거기서 이를 간다는 건 왜 이를 갑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피운다. 슬피우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육신이 이를 가는 거예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옥에 누가 갑니까? 여기에 누가 갑니까? 불신자들이 갑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내가 곧 다시 올 텐데 그날과 그 시각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해라. 그럼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 번째 비유, 너희는 종이다.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난다. 양식을 줘라. 무슨 양식일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잘 나눠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역에 충실한 것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사명을 믿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그 모습을 다시 오신 주님이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그 종은 복되도다. 그리고 덤으로 뭘 주십니까?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깁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약속된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먹고 마시고 동료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종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몸이 두 동강이 나고 몸이 두 동강이 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물론 믿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는다는 말을 머리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주 정상적인 말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행위의 믿음. 행위의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뭘 보고 판단하세요? 7교회를?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세요.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고. 왜냐하면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돌아오셨을 때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까 요셉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할 때에 그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집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요셉처럼 신실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주님은 더디 오실 것이다. 주님은 더디 오실 것이다. 아마 내일 오실 것이다. 모레 오실 것이다. 그럼 내일 일어나면 또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일 오실 것이다. 더디 오실 것이다.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